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조금 내용이 길므로 화면에 이제 스크롤해서 이제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뜨면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함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한번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 마음밭을 또 옥토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또 영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이 잘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먼저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라. 천국을 확장하라. 여러분 그 제목을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정상인 거죠. 정상이죠. 아마 저도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랄까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생각이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게 또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고 가장 또 바람직한 또 방향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천국을 확장하라 하는 그 제목과 관련해서 이 복음 전도의 어떤 확장의 측면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다른 면이 있냐? 아마 다른 생각을 또 하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늘은 과연 이 천국의 어떤 확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것이 전부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지금도 복음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의 또 착한 행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또 곳곳에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또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부분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존경하고 또 이렇게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다 데리고만 오면 내가 복음을 확장했다 내지는 또 이제 교회 전체로 교인을 확장하는 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퀄 관계로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주님을 이렇게 복음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을 때는 아마도 주님의 그 복음이 말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삶을 대하는 태도 내지는 복음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를 우리가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녹여들게 같이 우리가 함께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의외로 전도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미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단지 뭔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약점을 계속 훑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나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할 말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받으시고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믿음을 쓰게 하셔서 또 제 안에 다르게 또 연단되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신 또 좀 뭐랄까요 제 안에서는 제 딴에는 귀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또 나름 또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제 안에서의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저라고 하는 어떤 사람 안에서 열심히 그런 어떤 복음의 가치들 제가 알게 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제 교회,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임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어떤 천국을 확장하라. 그래서 그것이 곧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이퀄 관계로 어떤 정말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한 결과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결과, 표면적인 결과에 비해 어떤 질적인 어떤 성장이랄까요? 내면의 어떤 그 변화의 면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단지 저는 이제 어떤 인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접했다면 마땅히 어떤 삶의 특별한 어떤 그 가치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분명히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과 거의 동일하다시피 똑같은 문제에 걸리고 똑같은 문제에 유혹받고 똑같은 문제에 선택하고 똑같은 문제에 화내고 똑같은 문제에 뭐랄까요 시험 들고 이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과연 천국을 확장한다는 것이 뭘까? 천국을 확장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전파되는 속도에 비해서 그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증가에 비해서 이 내적인 성장이나 내적인 변화는 그에 못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특별히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또 뭔가 이렇게 민폐에 끼치는 많은 또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닐지언정 이제 정말 많이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전부가 아닐지라도 많거든요. 그게 뭐 때문일까? 정말 복음의 가치를 삶에 제대로 이렇게 투영한 걸까? 내 삶에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 그 중심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둔 걸까?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정말 천국을 확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제 딴에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도 전 동일선상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분명히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7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꺼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미 그 질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에게 정말 상식적인 답이 이미 사실 구비가 돼 있는 거죠. 광야에 주님인지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궁궐에 사는 부드러운 또 화려한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왕궁이. 그런 사람 왕궁에 있든지 높은 어떤 또 부유한 어떤 가정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겠죠. 광야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뭔가 광야에서 실제로 너희가 지금 광야에 나간 게 목적을 잃고 너희가 실제로 광야 가서 광야에 제일 많은 갈대 보러 갔냐? 이런 말씀 먼저 하셨잖아요. 우리가 과연 초점을 잃지는 않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사역의 어떤 천병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나름 우리의 지경 안에서 또 열심을 내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제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삶에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는 뭐랄까요? 그 기쁨 그리고 평안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가치들이 왜 우리의 삶에 제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이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지금 광야 가가지고 정말로 광야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갈대 보려고 진짜 네가 나왔냐 너희가 마치 우리가 접해 있는 전장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하죠.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투영되어 있는 현실이 과연 어떤 현실인지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망상을 한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거 광야에는 갈대가 있어요. 현실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갈대가 있잖아요. 근데 갈대를 보려고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럼 광야에서 더 나아가서
황당한 걸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궁궐에나 있을 법한 정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현실에 이 현실만 보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셨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완전히 그 녹아들어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안락함과 세상에서 정말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뭘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는 않나.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선지자를 보려더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광야로 나간 이유, 우리가 이 척박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침례 요한이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제 앞서서 이제 길을 예비하려고 보낸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침례 요한보다 이제 더 나은 자가 이제 여기인데 밑에 이제 더 계속해서 보세요. 예비하려고 보낸 사자지만 이제 11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가 과거 이제 복음 안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천국의 어떤 백성이면서도 시민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의 친히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된 그 놀라운 그 권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린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뒤이어서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침례 요한이 이제 우리의 앞길을 예비했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도 가질 수 있지만 더불어서 지금 이 천국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율법이 말한 오리라한 그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그 율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어떤 죄를 대신 정말 속해주고 했던 일들을 이제 완전하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이제 친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이제 그 대속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자의 신분으로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권세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장터의 동무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엄청난 신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와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누릴 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을 침노하기는커녕 위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즘 이제 이 세기에도 가끔 이렇게 현대 문명의 어떤 정말 이렇게 집약체 중에 하나인 어떤 댐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농업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꾼 이 댐이 건설이 되는 거. 요즘에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정말 이렇게 가끔이긴 하지만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과거 미국이라든가 댐이 붕괴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수지의 댐 붕괴는 이제 좀 잦고 그 뭡니까? 그거 제가 한번 그 동영상 보니까 그 붕괴되는 게 살짝 그 크랙이 가요. 한쪽 구팅에. 그러더니 이제 구멍 같은 게 나더니 물이 살살살 새더니 갑자기 그냥 일시에 확 무너져 버리더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성 지어본 적 있죠? 모래로 막 이렇게 뭘 만들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나는 파도 안정권에서 지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게 더 많이 확 이제 모래 쪽으로 진입해가지고 물에 한번 쓱 닿으면 그 모래성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예, 순식간에. 여러분 믿음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정말 이렇게 정말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이 갖고 있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침노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제압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강권적으로 이렇게 계속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이 용어가 이 천국의 어떤 선한 이미지, 뭔가, 그런 이미지에 약간 침노라는 단어 쓰는 게 약간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과거에 한때 느낀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략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점령하는 걸 의미하는 이 침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뭐랄까요? 이 천국을 이렇게 침노해서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확장한다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을 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를 확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천국을 확장한다는 거, 복음을 확장한다는 게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부분에만 여러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믿음으로 점령당해야 돼요. 여러분 숫자에서 50대 50이 있고 51대 49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뭔가 믿음만큼은 완벽한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혼재된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불순종과 순종이 혼재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주님을 믿는 근본적인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 내지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부분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요, 그 부분도 내 건지 누구 건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런 말만 자주 잘하잖아요. 믿음을 더 단단히. 그래서 막 마치 내 의지로 막 믿음을 막 세우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물론 그런 우리가 쓰는 그 믿음이 그 의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의지 가운데 합력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잘 안 믿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염려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이런 좀 믿음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막 혼재한 가운데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어떤 부분이 내가 잘 몰랐던 게 믿음이 되고 믿어진다 그래가지고 마치 온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뭔가 갑자기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막 여전히 답본데 내가 어떤 특별한 부분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더 이렇게 확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하나가 이렇게 뭔가 확 풀려서 믿음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덩달아서 다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싹 다 안 믿어지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날을 어떻게 하겠냐? 어떤 날은 천국을 가는 사람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원래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을, 그런 정말 믿음 하나도 제대로 갖기 어려운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 천국을 확장하듯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대 50이면 딱 정중앙이란 느낌이지만 51대 49는 확실히 누가 봐도 기울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51대 49, 믿음이 51이고 49가 불신앙이면 그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비유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실망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 야,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믿음도 그걸 가지고도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우리가 확장한다. 복음을,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고, 또 정말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이 분명히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이 침노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갖춰야 될 것은 우리의 먼저 내면 안에 믿음이 조금씩 확장이 돼야 돼요. 단번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영역을 하나씩 여러분 건축해 나가세요. 하나씩 침노하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계속 천국이 침노당하도록 믿음의 영역을 점점점 확장시키라. 그렇게 여러분 정말 확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믿음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뭔가 우리 스스로도 정말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기루 같은 망상을 붙잡는 것 같아요. 믿음조차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하나하나 어렵게 극복해 가면서 믿음을 하나씩 세워나가자 이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또 그랬을 때 이게 51대 49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50대 50이면 발휘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쓰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쓰는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천국이 확장된다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세계가 점점점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세계는 이제 정말 내 안에 여전히 남은 불신앙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51대 49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52대 48, 53대 47, 54대 46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기운 것은요. 제가 아까 댐 비유 말했죠. 조금 구멍이 나오면 확 없어지는 것처럼 어둠이 50대 50대 어둠이 51이 되면 확 어두워져요. 여러분 신기한 거. 그러지 말고 믿음을 완전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단 1%라도 불신앙보다 많게 하는 쪽에 여러분 마음을 정말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천국 복음이 또 갖고 있는 전 풍성한 가치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가 조금씩 내가 정말 캐낼 때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믿음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하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에서 정말 과거부터 늘 주장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이제 복음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함으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삶의 가치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조금씩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51대 49가 되면 그건 믿음 쓰는 거예요. 믿음이 써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겨자씨 하나리라도 하나님이 산을 옮기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그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천국은 침노당한다 얘기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정말 이 교회 저 사람 언제 전도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 생각만 했다 이겁니다. 지금 마저 돌아보면 그것도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된 교인들의 어떤 숫자에 비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정말 너무나 놀랍고 선한 가치들이 우리 주변을 정말 영향을 미치기에는 교회 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거를 보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분 수처럼 뭔가 천국을 확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내 삶에 내가 정말 51대 49가 돼도 좋으니까 정말 조금씩 내 믿음을 정말 확장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침노당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장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과 기쁨과 그분의 응답과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어떤 은혜와 은사들로 내가 이 땅의 삶을 넉넉히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천국은